우리는 매주 새로운 세계를 여행하는 여행자들입니다. 우리는 매주 낯선 곳을 찾아가는 그런 방문객들이기도 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계, 이 세상 그 누구도 쉽게 갈 수 없는 곳, 하나님의 나라, 당신의 내려 가시는 그런 낯선 나라로 우리는 매주 함께 여행하고 방문하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하는 그런 음성으로 시작하는 책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속에서 정말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새로운 것, 낯선 것으로 또 우리를 위한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고 있나.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걸 계시라고 하든 묵시라고 하든 또는 비유라고 하든 말씀이라고 하든 역사라고 하든 계명이라고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복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오늘도 복이 있다.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복 받을 수 있는 그런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과 무슨 관계입니까? 요한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사도 요한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하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사실 어쩌면 우리는 웬만한 친척보다, 동창보다 사도 요한을 더 잘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굉장히 잘 아시는 것 같은데 도대체 요한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2000년 전에 사람인데 반모에서 오늘 이 책을 기록한 사람인데 요한을 어떻게 아십니까? 무슨 관계입니까? 하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 참 할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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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아버지를 몇 번이나 해도 듣기 지겨울 정도로 할아버지를 해도 아직도 이쯤 되면 요한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할 만큼 너무나 먼 간격이 있는 그런 분이죠. 근데 요한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와 같은 형제다. 나는 너희와 같이 하나님의 종된 형제다. 자매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다른데 무슨 형제냐? 아니, 우리가 같이 밥 먹은 적도 없는데 무슨 자매냐? 그러나 요한은 오늘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같은 형제, 자매다. 우리가 형제 아니냐? 우리가 가족 아니냐? 재미있는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답니다. 우리도 나이 좀 먹으면 손자가 생기는데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될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아무리 오래되셔도 손자가 없답니다. 이걸 안타까워해야 될지 그런가 보다 해야 될지. 요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부르고 우리도 주님이라 부르고 참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손자가 없으시죠. 그죠? 우리의 할아버지도 아버지일 뿐이고 우리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 저 밑에 손자의 손자가 태어나도 그 역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입니다.
정말 그분은 그렇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죠. 그죠? 그래서 복을 주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는 그분, 당신을 알파와 오메가라고도 하시고 전능자라고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순수하게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저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당신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셨죠. 그죠? 십자가를 지셔서 당신이 정말 충성된 정인인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분도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시고 우리의 형제 자매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지만 그래도 당신은 항상 우리가 아버지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실은 내가 너희를 좋아하는 것도 너희를 이뻐하는 것도 너희를 사랑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가 그분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래서 참 전능자라고 불리는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시리라. 전에 누군가가 뭔가 어떤 역사를 이루고 뭔가 새로운 것을 나타내고 뭔가 남다른 것을 만들어냈다면 그는 그분이다. 세상을 누가 만들었을까? 그분이다. 사람을 누가 지었을까? 그분이다. 역사를 누가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그분이다. 하늘의 별과 달이 왜 있을까? 그분 때문이다. 전에 뭔가가 너희가 궁금한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의 답은 그분이시다. 장차 이 하늘을 어떻게 만들까? 그분에게 달렸다. 장차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까? 그분의 손에 있다. 장차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이는 누구신가? 그분이다. 장차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일까? 그분이시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에 그렇게 나타내시고 이루셨고 장차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분은 지금도 너희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제도 계신다. 지금도 누군가가 너희를 위하신다면 그분이다.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면 그분이시다.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자연과 만물을 당신의 섭리 안에 이끌고 가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시다.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이제도 계시는 그분이 너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 뭐 하기를 원하신다? 복을 주기를 원하신다. 마찬가지입니다. 보좌 앞에 있는 7 영, 단순한 7 천사가 아니라 이것은 하늘의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라고도 하고 진리의 성령이라고도 하고 또 각종 하나님의 모든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이고 하나님의 영이고 성령이라고 불리는 그런 7 영이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그러면 이런 인간들에게 도대체 왜 복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나는 반대다.
이런 분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분은 너희에게 보혜사가 되실 것이다. 항상 내 편이 돼서 지켜주고 함께 할 것이다. 항상 너에게 그 진리와 생명이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항상 너희가 구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내 영혼의 탄식을 받아서 그도 함께 탄식하며 기도할 것이다. 장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성령이 함께 서서 정말 이가 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의 딸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로 우리 편이 돼서 우리에게 복주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말에 뭐 하겠습니까? 그가 충성된 증인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뭡니까? 정말 떠나가고 배신하고 부인하는 그 제자들, 그리고 그와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책임지실 뿐만이 아니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려고 했던 그분, 정말 충성된 증인, 십자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모든 일을 마지막 순간까지 다 이루셨던 그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고 뭐자고 했는데 정말 우리 죄를 해방시켜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당신의 형제 자매 되어서 우리의 아들이 되신 그분입니다. 그분은 당연히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겠죠. 그죠? 아버지도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고 성령도 우리에게 복이 되기를 원하시고 아들도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에게 복이 넘치기를 원하시는 것. 그 모든 마음을 다 모아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뭐가?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 누차에 말씀드리지만 참 항상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 오늘 사도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죠. 계시가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인데 땅에 나타났다. 그러면서도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하는 것처럼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할 때도 그렇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해와 같은 옷을 입고 주석 같은 다리로 같은 뭐라고 하늘의 것을 표현할 길이 없는데 제대로 나타낼 방법이 없어서 세상에 있던 어떤 것으로 표현하려다 보니 이런 것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아닌데 그래도 그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다시 말해서 한편으로는 나타내지만 한편으로는 여전히 숨겨진 것이 있는 그런 모습, 그것이 같은 것이고 그것이 구름에 가리워진 것이고 그것이 비유고 그것이 수수께끼고 그것이 묵시고 그것이 계시라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나타났지만 저들에게는 가리워졌느니라. 그것이 꼭 살짝 말해서가 아니라 어떤 이들에게는 가리워지게 되고 어떤 이들에게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갈릴리에 성천하는 주님을 보는 제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뭘 보고 있느냐? 주님 올라가는 걸 보고 있습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근데 구름에 가리워서 보이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본 게 있습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주석과 같은, 해와 같은, 인자와 같은, 그래서 본 게 있습니다. 본 게 있으면서도 또 가리워지기도 했다는 겁니다.
구름 타고 오리라. 인자가 큰 능력과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구름 타고 올 것이다. 당신의 그 위엄과 능력, 이루어질 한 순간을 정말 빛나고 아름답게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예수님께서 근두운 타고 온다는 겁니까? 정말 천사들이 그냥 올 수가 없어서 구름이라도 타고 와야 된다는 겁니까? 왠지 그와 같지만 또 그와 같지 않은, 한편으로는 보지만 한편으로는 명확하게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다가오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이 정말 어떤 구름인지,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이 뭔지, 천사들이 어떻게 오는지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지 못해도 그러나 너희는 알게 된다. 그와 같음을 그렇습니다. 인자도 모른다. 그 날과 그 시는, 하늘에 있는 천사도, 심지어는 인자도 모른다. 그러나 바울은 확신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에게는 알게 임할 것이다. 뭔가 그 날과 그 시를 적시할 수는 없지만 그 날이 왔을 때 그때인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강림하시면 이것이 주님의 능력과 영광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나타나고 한편으로는 보여지지만 여전히 가리워진 것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이 부른 백성들,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주의 자녀들은 이때가 그때로구나, 이것이 그런 역사와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자신도 모르게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함께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셔서 모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그랬습니다. 지금 만약에 정말 오신다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땅의 임금이 얼마나 됩니까? 일본에 왕이 있고, 영국에 보니까 얼마 전에 여왕이 죽을 때니까 이제 그냥 왕인가요? 스웨덴 같은 데도 국왕이 있다 그러고, 사우디에도 왕이 있긴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하면 사우디 그 왕, 영국의 왕, 스웨덴의 왕, 일본의 왕, 그런 사람들의 머리가 되시는 게 좋아서, 그걸 기뻐하셔서 그 행복을 맛보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사우디 왕의 머리가 되면 무합니까? 물론 주님은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왕과 그 어떤 통치자와 시리자들, 결국은 당신 앞에 무릎 꿇고 그 모든 것 위에 당신의 진정한 영광과 영원한 능력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러나 정말 그분이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이 그런 왕들의 머리됨을 기다리는 걸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좀 확대해서 땅의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최고의 통치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중국의 서기장, 또 소련의 어쩌고 저쩌고, 어느 나라는 수상, 그런 사람들 머리가 된다는 거 아닐까요? 그래봤자 주님이 그래서 대통령 위에 있다는 것을 자랑하면 의시되면서 그걸 좋아하실까? 시진핑이 대단한 것 같아도 내가 그 머리다, 내가 더 높다, 그러면 당신이 만족스럽겠습니까? 당신은 교회의 머리 되기를 원하시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했습니다. 계시록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참 또 놀랍고 깊이 있는 그런 증거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시작과 마지막, 또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자, 또 어린 양, 다윗의 뿌리, 그 중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도 있습니다. 나라와 제사장, 다른 말로 번역하면 왕과 제사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뭐로 삼으신다? 왕과 제사장 삼으신다는 겁니다. 저는 주님이 시진핑 머리 위에 있다고 좋아하실 분이라고 생각되지를 않습니다. 일왕을 자기가 당신이 더 높다고 해서 그걸로 자랑하시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실 분도 아닐 겁니다. 당신이 정말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당신이 정말 기뻐하고 참으로 하고 싶은 것, 진정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시는 것은 우리들이 왕과 제사장이 돼서 우리가 그 나라를 이루었을 때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기쁨을 당신은 참으로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즐거움으로 받으실 겁니다. 진정한 땅의 왕들, 땅의 임금들은 굳이 세상에 있는 것은 숫자에 셀 것도 아닌 것이고 사라질 것들, 없어질 것들, 쇠하져 갈 그런 것들에 잠깐 세워졌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성냥이라는 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불은 쉽게 붙는데 근데 오래는 못 간다 그러더라고요. 성냥은 그렇답니다. 불은 쉽게 붙어. 근데 오래는 못 가. 세상의 왕들이야, 임금들이야.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주님이 겨우 일시적인, 임시적인, 금방 끝날, 오래 갈 수도 없는 그런 왕들 위에 머리 됐다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고 자랑스럽고 힘차게 주장하시겠습니까? 영원한 왕들이 있는데, 진정한 왕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던지면 사람들, 하나님께 그 은혜의 능력에 참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결코 받을 수 없는 그 놀라운 것을 얻게 됐을 때 당신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주이시고 참으로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불러내신 모든 것,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긍휼과 당신의 인자하심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 왕들 위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셨을 때 당신도 참 행복하고 기쁘고 뿌듯하지. 다른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어쩌면 당신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그 사람들, 그런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죠?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입니까? 우리는 각 개인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시로 우리 서로 함께 그런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읽는 자 따로 있고 듣는 자 따로 있고 지키는 자 따로 있어서 읽는 자는 서울에 있고 듣는 자는 대전에 있고 지키는 자는 부산에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읽는 자와 함께 있어야 듣는 자인 것이고 들어야 지키는 자가 될 수 있지. 듣지도 않고 어떻게 지키고 지키는 자가 어찌 듣지 않겠습니까? 듣는 자가 어찌 그 읽는 것에 함께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는 함께 하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그런 공동체고 하나님의 부르신 언약의 백성들이고
오늘날 세워가시는 당신의 교회라는 겁니다. 때때로 책망하기도 하시고 때때로 칭찬하기도 하시지만 주님이 책망하신다고 사실 라우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 칭찬 한마디도 못 듣고 책망만 들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교회를 미워하시나? 당신 오른손에 있는 교회, 당신이 순회하시는 교회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겨라. 그러면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이 영생인 것을 압니다. 당신이 그렇게 명령하시면 그 명령은 반드시 살아있는 능력으로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책망 자체로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기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죠. 그죠? 여전히 당신은 그도 사랑하시고 그도 위하시고 그를 위하여도 피를 흘리셨고 그의 죄도 용서하셨고 그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그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심을 위해서 당신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은 이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는 읽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듣는 자는 그와 함께하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듣는 자가 지키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지키는 자들은 또 듣는 자가 될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결국은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지키는 자들은 사실은 서로가 하나인 한 공동체고 한 교회고 한 무리고 한 백성이고 함께 부르심을 받은 당신의 자녀들이라는 거죠. 주님도 우리의 형제 자매 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영원하신 전에도 이제도 장차 오실 분 하나님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기분 나빠하지 않으시고 항상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계시는 아버지께로부터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것을 당신이 또는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주셨고 요한은 7 교회에 편지했고 7 교회에 나타난 그 편지는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을 따라 당신의 백성들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참 복이 있다. 그러나 그 복이 넘치는 복이 되기 위해서 진정한 복의 능력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항상 읽는 자와 함께 듣는 자와 함께 지키는 자와 함께 그 모든 것이 하나로 한 공동체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한 믿음, 한 성령으로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는 정말 더 큰 능력과 영광 안에 당신이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뭐 하셨다? 삼으셨다. 하는 거 보고 삼겠다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셨다. 이미 당신이 피를 흘리셨다. 이미 너희의 죄를 다 대속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피의 공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이미 나라와 제사장, 왕과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신이 제사장 삼으셨다는 겁니다.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나라로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이미 그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제도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나라가 우리 안에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숨은 그림 찾기라는 게 있습니다. 쉽게 찾는 것도 있는데 도무지 못 찾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도 숨은 그림 찾기의 매력은 있다는 겁니다.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없는 때 해가지고 막 하고 이건 진짜 없다 했는데 답을 보면 있습니다. 이야, 이게 이렇게 숨어 있었네. 답을 보고 보면 얼마나 잘 보이는데 답 없이 보면 왜 그렇게 안 보이는지. 하나님의 나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복,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도 계셔서 전능자가 아니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른 손에 있는 7별과 7금촛대의 비밀을 알려주마. 제일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죠. 먼저 나올만 하더라고요. 너무 잘해.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들을 시험해서 드러내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진짜 대단한 교회죠. 첫 번째 나온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뭘 못하는 게 없어.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요거면 요거, 그거면 그거. 뭐든지 척척. 진리에 대해서도 사역에 대해서도 기도면 기도, 말씀이면 말씀. 모르는 게 없고 못하는 게 없고 안 되는 게 없고 다 하는 것 같은데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겨라. 무해라? 이겨라. 뭔 말입니까? 뭔가 지고 있는 게 보인다는 거죠. 다 채워진 것 같은데 이빨 하나가 빠지면 그걸로 물은 다 새 나오는 겁니다. 그게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건데. 옛날에 나무로 엮어가지고 물통 이렇게 엮어서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그 나무 기둥이 비슷하게 해야 물이 그래도 그 가운데 담겨 있지. 하나 발로 팍 차가지고 그냥 나무가 한 3분의 1 정도가 툭 잘려 나가요. 그러면 물 아무리 갖다 부어도 어디까지밖에 안 찹니까? 잘린 나무 높이까지 밖에는 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다른 게 견고하게 붙어 있어도 하나가 깨져버리면 그까지 밖에는 못 찬다. 그러니까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모든 것이 완벽했는데 뭐가 하나 모자란다? 사랑의 나무가 부러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거리로 다 새나간다. 그래서 뭐 해라? 이겨라.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얻게 될 것이다. 좋습니다. 모두가 함께 왕 같은 제사장이, 나라와 제사장이 돼야 하는 무리들. 정말 한 공통체 안에서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큰 역사를 큰 물통이 돼서 잔뜩 담아서 필요한 모든 일을 다 하기 위해서는 혹시 부러진 나무가 없나 잘 찾아서 메꿔 갈 수 있는, 그래서 모두가 복에 넘치는 그런 귀한 생명으로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